이탈리아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 인구 30만이 살아가는 베네치아는 역사상 가장 바다를 사랑한 도시였다. 지중해를 통해 이들은 해상 왕국을 일으켰고 지금도 골목마다엔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이 흐른다. 유럽의 역사에서 로마가 영웅의 시대였다면 중세의 유럽은 신의 시대였다. Vecchia Venezia, tu sei sempre uguale. Tutto di te rimasto come allora. Le dolci serenate lungo il canale. 그렇다면 이 바다의 풍랑으로부터 베네치아를 보호해줬던 신은 과연 누구였던 것일까? 전성시대 바닷길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문물이 오갔다는 유럽의 정거장이자 베네치아의 중심 산마르코 광장. 이 광장 한쪽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성당이 하나 있다. 산마르코 대성당. 1063년 지어진 이래 황금의 성당이라 불렸던 이곳의 찬란함은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면 회랑엔 고대 그리스에서 가져온 청동말이 살아있듯 장식됐고 하늘에선 우리에게 마르코의 복음서로 더 잘 알려진 산마르코가 황금 사자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예수와 12제자상이 들어서 있는 양파 모양으로 된 동방 형식의 내부는 들어서자마자 보는 이에게 장엄하고 경이로운 천상의 울림을 전해준다. 그 울림 속의 베네치아인들은 무려 8,600개의 모자이크 조각으로 벽면을 장식했으며 이 땅의 수호신이 산마르코임을 세상에 선언했다. Every town in Italy has its own patron, and we have San Marco in Venice. We have Santa Rosalia in Sicily, as you know. So, and the patron is in a certain way part of the family for everyone. More than that, now San Marco is one of the symbol of Venice, and if you have been to Venice, you see how many people are just walking in and out San Marco every day, and so it's really one of the center of touristic activities also of Venice. So San Marco is very a core part of this beautiful town. 산마르코의 유해는 원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바다를 지배하고 싶었던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그것을 몰래 수입하게 된다. 그렇게 탄생돼 지난 1000년 동안 베네치아와 함께 살아온 산마르코 성당. 지금도 산마르코 성당은 여전히 수호신으로서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더욱 향기롭게 만드는 명소다.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이 지어진 지 400여 년. 스페인의 남부의 한 항구 도시에 그에 버금가는 성당이 또 하나 준비된다. 사철 맑고 온화한 날씨로 유럽의 정원이라 불리는 지중해의 도시 세비야. 걷다 보면
어느새 중세 문화의 향기가 옷에 젖을 만큼 고풍스러운 골목 산타크로즈를 만나게 된다. 네. 그 끝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세비야의 자존심, 대성당. 처음 성당을 지을 때 가톨릭 자문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대성당 하나 지읍시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커서 온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 만큼 그런 성당 말입니다. 당시 스페인 세비야는 유럽 해양 도시의 주역으로 도도하게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열정을 이 성당 안에 쏟아부었다. 벽마다엔 성화들로 가득 채워졌다. 성당의 중앙엔 그들의 정복지 멕시코와 에콰도르에서 가져온 수많은 황금을 동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제단을 꾸몄다. 이 장엄하고 웅장한 역사의 주역은 15세기 유럽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콜럼버스. 세비야인들의 그에 관한 존경심이 얼마인지는 석관을 바치고 있는 4명의 남자가 모두 옛 스페인 국왕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세비야인들은 그 왕의 발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가슴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성당 역사의 뒤란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지금은 분수대로 사용되지만 한때는 알라를 신봉하는 무슬림들이 기도 전 손발을 씻는 일명 무드의식을 행했던 이곳. 그 정면엔 지금도 세비야의 상징이라 불리는 히랄다탑이 우뚝 서 있다. 무려 98m 높이의 종탑으로 12세기 말 회교도들이 만든 이슬람 사원의 탑이다. (8세기) 말 이곳을 정복한 이슬람 세력은 약 500년 동안의 지배기간을 통해 거대한 사원을 지었다. 당시 그들은 이 통로를 따라 탑에 오른 다음 이곳이 알라의 땅임을 알렸을 것이다. 그러나 14세기에 다시 국토를 회복한 세비야인들은 이슬람 사원 위에 그들만의 거대한 성당을 짓는다. 그것은 가톨릭 국가로서 세비야인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베랭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건너왔다. 원주민이라 불리는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밀림 속에서 번창했고 16세기까지 아즈텍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일궈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고 바다를 통한 항해 시대가 열릴 무렵에도 그들의 신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오로지 우주를 항해하는 밝은 빛, 바로 태양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1519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들이 찾아왔다. 당시 원주민의 왕이었던 꽈떼목은 이들이야말로 태양신이 보낸 사자일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태양신이 보낸 사자가 아니었다.
오랜 항해를 거쳐 스페인으로부터 건너온 정복자들. 결국 꽈떼먹은 명예롭게 죽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조차 무시당한 채 살해당하고 아즈텍의 역사도 태양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로부터 500년, 이제 멕시코 인구의 약 60%는 인디언과 스페인계의 혼혈인인 메스티조가 차지한다. 물론 그들 대부분의 신은 태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1700년대) 지었던 과달루페 대성당은 멕시코인들의 정신적 고향과 같다. 비록 지반이 약해 철골 구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mm씩 기울어지지만 성스러운 마음까지 기울어진 것은 아니다. 차마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지도 또 바른 걸음으로 서서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성당은 이들에게 저 깊은 마음, 심장 속에 들어있는 피와 같이 진하고도 엄숙하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깊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도록 했던 것일까? 그랬다. 이 성당에는 멕시코 민족의 어머니, 멕시코인인 자신들과 피부색이 똑같은 갈색 얼굴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인디안 청년 후안 디에고는 갈등 끝에 고대 종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그런 디에고 앞에 며칠 후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자신을 위해 성당을 지으라고 명한다. 이 사실을 디에고는 주교와 다른 사람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디에고에게 망토와 장미꽃을 전해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망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자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가 되살아난다. 그리하여 과달루페라는 대성당이 세워졌던 것이다. 해발 5,000m가 넘는 카얀메산과 코토팍시산으로 둘러싸인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키토를 찾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그 유명한 성녀상이다. 너무도 크고 웅장하여 내부를 통해 올라가면 키토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까지 한다는 이곳. Es por eso la única virgen que tiene alas en el mundo. Fue copiada de la de Bernardo de Legarda, que está en la iglesia de San Francisco. Okay. ¿Cuándo fue se terminó de construir? En 1975, tiene 30 años de terminada. 성녀상은 스페인의 조각가 오거스틴이 18세기 활동했던 에콰도르의 조각가 레가르다의 작품 키토의 성녀를 그대로 재현한 것. 무려 20년에 걸쳐 완공된 이 성녀상은 이제 인구의 90%가 가톨릭을 믿는 키토 시민들에게 수호신으로 남아있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아시아계 원주민들이 일군
태양의 제국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기독교국이 된 나라 에콰도르. 비록 유럽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기억 속엔 오래전 이 땅을 개척했던 원주민의 건강함과 순박함이 흐른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은 유럽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내세운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겨울 눈발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캐나다의 퀘벡주. 성탄을 맞아 집집마다엔 아름다운 장식들이 꾸며지고 설원의 아이들은 신나기만 하다. 중세의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 찾아온 개척자들은 이 순백의 대자연 위에 자신들만의 나라를 건설했다.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선점한 사람들은 일단의 프랑스인들. 때문에 지금도 퀘벡주는 인구의 80%가 프랑스계이고 여전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프랑스 문화를 사랑한다. 단지 남미의 정복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원주민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 미지의 땅을 개척했다는 것. 그 땅 위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성당 중 하나인 성 요셉 성당을 건축했다. (1904년) 건설하기 시작, 중축을 거듭한 끝에 오늘날 만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성 요셉 성당. 그 많은 신자들 때문일까? 성당 한쪽엔 1년 내내 3,500개에 달하는 봉헌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불을 밝힌다. 그러나 요셉 성당을 유명하게 만든 건 성당의 크기도 촛불의 화려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목발. Oui, vous voyez ici, il y a des béquilles, des cannes. Quand le frère André, le fondateur de l'oratoire, a commencé à vivre ici, il y a beaucoup de gens qui venaient pour demander des guérisons. Et lui avait une capacité de guérir. Et les gens qui étaient guéris, à certains moments, pour remercier le frère André, apportaient les béquilles ou les instruments qu'ils utilisaient quand ils étaient malades, comme pour dire « j'en ai plus besoin, vous m'avez apporté la guérison ». Alors on en a des centaines de ces choses qui sont en mémoire des guérisons que le frère André a fait pour des gens qui venaient demander des guérisons. 성당 측은 그런 안드레 신부를 위해 지금도 목발과 함께 그의 심장을 안치해 놓고 있다고 전한다. 유럽의 동쪽,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1500년) 역사를 가진 키예프는 지금도 동슬라브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진다. 키예프엔 유럽풍의 섬세함과 우아함, 러시아적인 크고 어둡지만 장중함이 공존한다.
한때 구소련의 침공에 굴복 연방국가의 하나로 견뎌왔지만 이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전 7시 40분과 오후 4시 40분 매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감미로운 종소리에 젖는다. 러시아 종교회가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다. 수사는 피아노를 다루듯 타종기의 건반을 두드리고 건반이 이어진 작은 줄은 수많은 크고 작은 종에 연결돼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 Про дзвони розказати, що складається з 50 дзвонів. Від найменший дзвін 2 кг, а найбільший 8 тонн. Оце. Вилиті вони протягом 97-99 років, ці дзвони. 키예프를 가로지르는 드네프르강 절벽에 위치한 동굴대 수도원. 수도원 입구에 들어서자 유럽의 가톨릭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수많은 성화들이 기다린다. 그런데 문을 통과하자 동굴이 아닌 크고 작은 수도원 건물들이 또다시 이어진다. 초창기 생활했던 수사들의 동굴 위로 수많은 사원들이 들어섰던 것이다. 기독교에서 가톨릭과 정교회에 불리는 서기 3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인 콘스탄티노플, 즉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옮기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선언한다. 이것이 지금의 정교회다. 하지만 로마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천도를 곱게 벌리며 안무했다. 결국 교리를 두고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콘스탄티노플 간의 갈등이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다. 지금은 건물의 흔적밖에 없지만 이곳을 찾은 수도사들 역시 이스탄불에 있는 공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지리적 요충지라는 키예프의 특성상 세계 침략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밀려왔고 추운 북쪽 러시아를 향해 떠나는 수도사들도 그만큼 많아졌다. 혹한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자 구소련 시절 레닌그라드란 이름으로 유명했던 도시다. 겨울 한낮의 온도가 영하 26도에 달하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과거 구소련엔 유명한 세 도시가 있었다. 하나는 종교의 수도사들의 고향으로 어머니의 도시로 불렸던 키예프, 행정의 도시 모스크바,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창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다.
도시의 외곽에 있는 라즈리프 호수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경건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받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정교회가 마련한 세례식이다. 이렇듯 1월 19일에 열리는 세례식은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큰 행사. 이때만 되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 호수에 몰려든다. Ну, я крещеный, а все-таки это крещение. Это гарантирует специальную благодать или... Это благодать. Очень хорошее самочувствие. Это просто как облегчение по жизни. Спасибо. Да? И в водах иорданских осветил всю вселенную, водную стихию. Вот, и поэтому в этот день русская традиция окунаться в проруби для исцеления как души, так и тела. Поняли? Праздник.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말하듯 100톤이 넘는 48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이삭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1818년부터 40년 동안 공들여 빚어낸 러시아인의 빛나는 건축술이 위풍당당하게 손님을 맞는다.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만 100여 미터, 지름 25미터에 달하는 돔 안에는 당대 최고 화가들의 성화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1세는 선조인 피터 대제의 수호신 성 이삭을 기념하기 위해 무려 10만 명을 동원했고 설계는 천재 건축가라 불렸던 프랑스인 몽펠랑에게 맡겼다. 요즘도 매일 이곳을 찾는 정교회 신자와 낯선 방문객을 위해 미사를 열고 있는 성당. 이 차 대전 당시 독일의 침략으로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란을 겪어야 했고 공산화 속에서 오랜 시간 숨죽여야 했던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가 지금 또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고딕과 바로크 양식의 건물,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잘자흐강의 고혹적 자태에 금방 매료되고 만다. (15만) 명의 인구가 살아간다는 곳에 매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도시. 누구나 짤즈부르크에 가면 중세에서 오늘까지 흐르지 않고 쌓인 시간의 이야기와 그 시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향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짤즈부르크를 더욱 향기롭게 하는 건 모차르트와 그가 활동했던 짤즈부르크 대성당이다.
서기 744년에 세워진 후 세월과 함께 로마네스크, 바로크 양식이 혼합되면서 더욱 아름답고 장엄해진 짤즈부르크 대성당. 중세 이후 기독교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음악과 동행했고 음악가들은 성당의 후원을 받으며 재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 성당을 찾은 신도들은 6,000가닥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오는 천상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오르간 앞에 앉아있는 작고 왜소한 체격의 어린 모차르트가 훗날 얼마나 사랑을 받게 될런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태어나 4살 때 건반 지도를 받고 5살 때 작곡을 했으며 11살 때 이미 교향곡을 여러 편 완성해냈다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그는 비록 35이라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떴지만 짤즈부르크는 모차르트의 도시로 남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선지 위의 음표들처럼 모차르트를 떠올리며 그의 음악이 연주되기를 기다린다. 신이 짤즈부르크에 모차르트를 주었다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엔 너무도 아름다운 도나우강을 주었다. 마치 그림 엽서처럼 두 눈 통해 금방 또렷하게 기억되는 부다페스트의 풍경들. 그러나 신까지도 부다페스트가 더 이상 아름다워지는 것을 질투했던 것일까? 총탄 자국과 아이들의 장난감이 돼버린 대포. 2차 대전 당시 이곳은 독일과 소련이라는 두 강국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고 수천 채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총탄 앞에 쓰러져 갔다. 상처를 찾아 치료하고 또 간호하기를 수십 년. 그렇게 헝가리 사람들은 너무도 아름다운 마차시 성당을 되살려 놓았다. (13세기) 건축된 마차시 성당의 지붕은 황금색 타일로 장식됐고 내부의 천정은 미사음악 어느 한 화음도 손실없이 울리도록 정교하게 설계됐다. 성당 정면에 위치한 주제단은 온통 황금색으로
헝가리 성당 중 가장 아름다우며 천정은 물론 벽과 기둥까지 헝가리풍의 아름다운 문양들로 채워져 있다. 바로 이곳에서 마차시 왕을 비롯 요제프 1세와 엘리자베스 대관식이 거행되기도 했는데 이날을 위해 음악가 리스트는 헝가리 미사곡을 직접 작곡했다고 한다. 이렇듯 아시아에서 이주하여 유럽의 중심에 정착했던 민족 헝가리. 원래 헝가리인의 고향은 아시아였다. 수렵과 어업을 하며 떠돌던 그들은 서기 896년 지금의 도나우 강변에 도착했고 유럽의 국가들을 공격했다. 위협을 느낀 유럽은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약탈 습성을 잠재우려 노력한다. 그 제안에 따라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헝가리를 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정착시킨 최초의 국왕 이슈트반. 이슈트반 성당은 헝가리인이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닌 유럽의 일원이 된 1000년을 기념하여 지어졌다. 성당의 높이도 건국년도 896년을 상징하는 96m, 천정인 예수의 성상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성당 주 재단엔 이슈트반을 세움으로써 헝가리인들은 이슈트반에 대한 존경심만큼은 절대적으로 유지했다. It's because we Hungarians believe that István is a saint who protects our country. After his death, as a founder of the state, now he can protect his nation. And this was I believe this was the reason why the Hungarians at that time decided to put his statue to the center. István, I could say that with that very historical decision to integrate Hungary to the group of the countries of Catholicism, Roman Catholicism, made probably a long-term decision for the Hungary. What was Hungarians? What was the best decision at that time? We can see, and we can say now, more than 1,000 years after that decision has been made, that yes, the first king was right, because Hungary is part of the culture, European culture, with its old history, with the churches, with our traditions, and we can thank it to the first Hungarian King István. 어쩌면 지금까지 집시처럼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헝가리인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문화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이슈트반 왕이야말로 아무리 찬사하고 경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진 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전히 보관된 이슈트반의 손을 증언한다. 장구한 인류 역사를 통해 신은 이성 대신 감정을 앞세우고 애정을 포기했던 사람에게 결코 존경받는 영웅 칭호를 허락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슈트반은 헝가리인의 진정한 영웅으로 헝가리인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알프스가 내려와 비로소 평지와 만나는 독일 남부의 유서 깊은 도시 뮌헨. 호수와 숲이 조화를 이룬 뮌헨의 역사는 가톨릭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12세기 수도사들에 의해 도시가 형성됐던 것이다.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성당이 많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 양식 등 훌륭한 건축물들이 질비할 수밖에 없다. 이 중 미넨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건축물은 성모성당. (1488년) 완공된 이 성당의 내부는 100m 길이에 40m의 폭을 가진 미넨 최대의 성당이자 남부 독일의 가장 큰 고딕 건축물이다. 성당을 지을 당시 미넨의 인구는 12,000명. 그러나 성당의 규모는 이미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만큼 미넨은 예로부터 수많은 신도들이 찾아왔고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탄생됐다. 그중 대표적인 지도자가 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교황은 일찍이 이곳에서 주교가 됐고 추기경의 임무까지 완수해냈었다. 성모성당이 있는 독일 미넨에서 남서쪽으로 자동차로 30여 분 거리. 호젓한 시골 마을 상트 오틀리엔 마을엔 아름다운 건물 베네딕토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곳에서 뜻밖의 낯익은 얼굴을 만난다. 중앙재단 청동상의 주인은 김대건 신부.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성당 옆 조그만한 박물관으로 들어서자 우리나라 귀한 유물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한복에서 당시의 결혼 예복, 그리고 지폐는 물론 곰방대까지 어김없는 구한말 우리나라의 생활소품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의 유물과 김대곤 신부는 이 먼 곳까지 와 있게 된 것일까? So ist der Andreas Kim eben auch bedeutsam für unsere missionarische Aufgabe, weil er der erste koreanische Priester war, der eben die Frohbotschaft seinen Landsleuten in ihrer eigenen Sprache bringen konnte. 이곳이 바로 20세기 초 한국 선교를 담당했던 베네딕토 선교회 본부였던 것이다. 아시아에 언제부터 기독교가 전파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정하기론 16세기경. 이 중 베트남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200여 년 앞선 1530년경이었다.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650km 떨어져 있는 베트남 왕조의 마지막 수도 후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베트남은 일찍부터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유럽 국가의 교두보로서 개방의 각축장이 되었다. 때문에 기름진 땅과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의 순환을 당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톨릭 인구는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후에에서 가장 큰 노트르담 성당은 베트남 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 완공돼 오늘에 이른다. 창이 긴 베트남식 모자를 연상케 하는 성당의 외양은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베트남인들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도 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기 베트남 역시 외국의 선교사들을 끈질기게 박해했다. 이는 결국 프랑스에 의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되고 말았다. 그 뒤 식민 세력은 떠났지만 가톨릭은 남았다. 이미 베트남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의 최남단 항구 도시 나가사키. 교복의 학생들이 묵념하고 있는 곳은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의 투하 지점. 원자폭탄은 그곳의 500m 상공에서 폭발했고 일본은 그때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재앙을 경험해야 했다. 일본 최초의 개영지로서 아시아 어느 도시보다 일찍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도시. 나가사키를 가로지른 중도천은 오늘의 선진 일본을 잇게 한 가장 분명한 디딤돌로 기록된다. 중도천 건너편이 바로 1571년부터 시작된 일본 개항의 첫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국 상인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중도천을 이용 이곳을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것도 이 즈음. 그러나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공섬 밖으로 나와 선교했다는 이유로 포르투갈 선교사를 포함 26명을 참수해버렸다. 오우라 성당은 당시의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864년 완성된 일본의 대표적 성당.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고딕 양식의 성당인 이곳은 오늘날 국보로 지정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의 개국을 계기로 1864년 오우라 성당이 건립되고 나가사키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신도들이 성당으로 찾아와 250년간 단절된 줄만 알았던 그리스도교가 부활되면서 당시의 로마 교황이 동양의 기적이라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인 신부가 설계하고 일본인 목수가 직접 지었다는 오우라 성당의 특징은 벽과 천정에 졸대를 붙이고 회반적으로 마감했다는 것. 때문에 아치 형태가 우아하고 세련돼 보인다는 점에서 후일 일본 성당 건축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는다. 지금은 농경지로 변했지만 당시엔 이곳 화산 아래까지 금강물이 출렁였다고 한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곳을 거쳐 내륙으로 잠입했던 김대건 신부. 그러나 김대건 신부는 채 1년도 되지 못해 관원에게 붙잡힌 다음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당하고 만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 아래에 있는 나바위 성당은 김대건 신부가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7년 설립한 한옥성당. 프랑스 베르모렐 신부에 의해 완공된 나바위 성당은 지붕과 벽면은 한옥, 정면은 고딕 양식을 띤 말 그대로 동서양의 아름다운 만남을 의미하고 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약 200여 년, 우리가 찾은 세 개의 성당들은 단지 화려한 건축물만은 아니었다. 인류가 살아왔던 시간과 역사, 그리고 경험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그런 성당을 찾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향기로운 선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